그 대학병원의 이머전시 룸으로 옮겨져서 이제 밤새도록 이런저런 검사를 했죠. 근데 그 검사를 하던 도중에 또 그 패닉 어택이 다시 찾아왔어요. 조금 잠잠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14시간을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이머전시 룸에는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첨단의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간호사도, 그 어떤 의료 장비로도 그 지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살갗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며 공포예요. 몸을 때리는 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우장사도 견뎌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지옥이라는 건 그렇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뭐 우리의 몸이 막 불에 훨훨 타고 야차들이 우리를 막 때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마음의 고통, 그게 정말 지옥이죠. 팔다리가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진 사람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칼에 찔린 사람 등등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속속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에게는 금방 진단이 내려지고 처방이 이루어졌어요. 꼬매면 되고 치료해 주면 돼요. 근데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옥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첨단의 의료 장비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건 절대자의 품을 떠난 피조물의 불완전함, 두려움, 공포, 불안함의 총합인 거고, 그 지옥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기술로도 극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두려운 마음을 원래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육신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도 그 새 마음에 관한 거죠. 내가 마음 바꿔줄게.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하는지를 잘 배우기 위해서 헌 마음이 겪어야만 하는 처절한 지옥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과 친해지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나 공포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안전이에요. 항상.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서늘한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서늘한 날에, 르와흐, 이게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서늘한 날에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죠. 그때까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든 거예요. 이게 역사의 종국이에요. 역사는 심판받는 그날까지 인간들의 행위로, 이 역사의 것들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급급한 거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운전해 보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장악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에서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하고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당연히 두렵게 돼 있어요. 왜?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요. 물론 천상에서 우리가 받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미 완성해 놓은 우리의 실체가 완료되어 있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우리가 묵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나 외모나 성숙의 정도 등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를 덮어쓰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반복하여 회개하고 공포 때문에 뉘우치고 반성하죠. 엄밀히 말해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왜 회개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아니면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러세요? 왜 반성하고 뉘우치시죠?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완료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존재로 남는다니까요. 믿음이 들어와서 니네들은 못 믿는 자라는 걸 폭로시켜낸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여전히 인생과 역사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